유명한 사건이죠.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 대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최근에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아무래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트럼프가 조금 더 주인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 추방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제일 최근까지 본 뉴스인데 업데이트된 거 있나요? 아직 추방은 안 당했죠.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게 기업가가 대드는 것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머스크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닙니다. 아까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전쟁의 와중에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그 주인공 발견하셨나요? 최대 수혜자 신 스틸러. 아까 여기 이름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잠깐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날 지난달 5일에 미국 워싱턴을 찾아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42분간 진행됐던 백악관 집무실 기자회견에서 메르츠 총리의 발언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 38분 중 34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혼자 하는 동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도중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갑작스럽게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고, 온통 이 기자회견의 중심은 독일과 메르츠가 아닌 머스크와 트럼프의 전쟁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정상 방문을 했는데 38분 중에 4분만 이야기하고 34분은 미국 대통령이 다 발언을 했고 모든 관심은 머스크와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왜 메르츠가 주인공일까요? 기자회견을 두고 독일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르츠 총리 역시 독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만족스럽다.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원래 민감한 회담 주제와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매우 걱정하면서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머스크와의 싸움이 촉발되면서 트럼프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민감한 이슈와 주제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프리패스. 신경은 안 쓰는 거예요. 트럼프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심각하게 다루거나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머스크와 싸움에 정신이 팔려서 매우 민감한 바로 경제적인 또 외교적인 그런 이슈들을 그냥 다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독일 언론들은 메르츠야말로 이 싸움의 진정한 주인공이고 승자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10장이 이야기하는 주인공은 머스크일까요? 트럼프일까요? 아니면 제3자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을 읽어 나가면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핵심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단락에 첫 번째 주인공 후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자, 10장 1절에 이 사람들의 죄목이 뭐냐면 10장 1절을 보시면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0장이 쓰여졌을 무렵의 역사적인 시점, 이때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망했죠. 이 나라는 없었습니다. 남한국만 남아있던 시점에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북왕국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북왕국의 지도자들, 특별히 재판관들이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하고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는 판결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북왕국이 망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관의 위치는 오늘날 삼권 분립 체제에서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훨씬 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북왕국의 재판관들과 여러 고위 관리들은 법령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굉장한 특권과 자기들이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소송, 불쌍한 백성들, 과부와 고아들을 외면하는 판결을 서슴지 않고 내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공동체, 한 나라의 법의 해석과 법 적용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판결이 남발되면 남발될수록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10년 전에 버스기사 2명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 명은 800원을 횡령을 했고요. 또 한 명은 2,400원을 횡령했습니다. 노조는 두 사람이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표적이 됐고 괘씸죄로 해고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으로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전북 지역 A 운송회사에서 7년째 일하던 버스기사 김모 씨는 2010년 9월에 6,400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6,000원만 회사에 냈어요. 또 조금 있다가 현금 6,400원을 운임으로 받고 역시 6,000원만 회사에 납부를 했습니다. 800원 횡령한 게 걸려서 해고를 당했어요. 2014년 1월에 또 다른 버스기사가 같은 회사에서 승객 4명에게서 받은 버스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로 역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4명에게서 요금을 받았으니까 1인당 600원 정도 납부하지 않은 거죠. 한국일보가 10년 동안 이 두 해고당한 버스 기자들의 삶을 추적을 한 기사를 썼습니다. 아, 좋은 기사죠. 회사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이 두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트레일러를 몰면서 버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몸은 병들고 가정은 거의 파탄날 지경에 이르면서 굉장히 힘들게 현재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연명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대법원까지 가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에 개입했던 법관들 2명이 있는데요. 이 법관들은 어떻게 됐냐? 한 명은 이 판사 중 한 명은 대법관이 됐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이고요. 이 사람은 800원 횡령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입니다. 800원 횡령 사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오석준 대법관은요,
다른 사건들에는 굉장히 다른 관점의 판결을 낸 적이 있는데요. 2013년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적대를 받은 혐의로 검사가 기소가 됐는데 수위가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구 영역 자금 2억 7천만 원을 횡령하고 해임된 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장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교감에 대한 파면 조치 역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800원 버스기사는 해고가 정당하고 2억 7천만 원 교장 승진 청탁 뇌물 사건 85만 원 향수수 검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부장판사, 당시 한덕수 고난대행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는데 이 후보자 역시 새정부 출범 이후에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600원이든 2,400원이든 2억 7천만 원이든 85만 원이든 다 잘못한 거예요. 800원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800원 버스기사가 해임을 당하면 2억 7천만 원 받은 사람도 해고당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법관들의 판결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의 법관들처럼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800원, 2,400원에는 서리빨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검사와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해고와 징계가 너무 부당하다고 봐주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너무나도 타락한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판결들이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사회로 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주인공일까요? 과연 5절에서 19절 단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강대국이 주인공일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렇게 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6절에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라는 인칭대명사는 아수르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서 백성을 치게 하고 닥치는 대로 노략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고 거리에 지륵같이 짓밟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요 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착각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아수르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밑에 있는 장군들은 아수르 내 밑에 있으니까 장군이라 하고 있지 다른 나라에 가면 전부 다 왕을 할 수 있는 제목들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아수르가 잘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왜 그렇게 힘이 셀 수 있었을까요? 아수르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개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은요, 유다의 타락과 죄를 인정하면서도 더 나쁜 국가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악하고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유다를 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서에 써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바벨론은 선택받은 나의 도구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가 특별히 나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는 그 시대 이스라엘 신학계의 보편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적국 아수르를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쁘지만 저들은 아수르는 더 나쁘니까 무조건 망하는 것이 공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분량이 작은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를 제외하면 16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아니,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치고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아수르를 구원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령 하나님의 성품과 신학과 뜻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들은 겁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의 도전에 하나님의 신학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너무나도 애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직면한 문제도 유사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맞습니까? 도구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은 맞고 공의롭고 정당한 것입니까? 우리도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다면 아수르는요, 바벨론은요, 더 나쁜 놈들인데 왜 그 놈들에게 우리가 짓밟혀야 됩니까? 이 해결되지 않는 모순과 질문을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쇄국 정책이 열리면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더 자유롭게 들어오고 복음도 전해지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날 우리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일본은 고마운 나라고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3월 2일이 주일이었거든요. 3.1절 바로 다음 날 수도권의 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한 말 그대로 설교했어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는 취지로 설교를 하고 일본 덕분에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일 수 있죠?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구로 일본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식민사관을 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나더러 친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말미잘이다. 저는 말미잘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과 2800년 전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설교한 이사야는 그럼 다릅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하나님의 도구로 조선을 복음화하는데 그 관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3.1절 기념 설교에 설교한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럼 이사야와 동급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구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수르는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아수르를 향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4절까지 보시면 따옴표에서 큰 따옴표로 따옴표가 닫혀있죠. 그러니까 14절까지는 아수르 왕의 교만 방자한 대사가 끝난 거예요. 너 할 말 다 했어? 이제 내가 말한다? 그게 이제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본되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가 이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는 도끼잖아. 왜 찍는 사람에게 대드는 거야? 너는 막대기에 불과하잖아. 너는 나의 막대기에 불과한데 내가 너를 들었는데 네가 나를 들어 올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너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강대국은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예요? 도끼입니다. 막대기입니다. 부지깽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역사의 심판자와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일본이 잘나서 아수르가 잘나서 바벨론이 잘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아수르와 친일 이것은 잘못된 역사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그럼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뭐예요? 내 인생의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앗수르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고통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실패나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하나님의 도구는 정말 많아요. 질병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고통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혹은 심심풀이로 로또를 샀는데 100억이 당첨. 그 100억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처참한 실패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끼와 나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줘.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둔 이 지팡이야. 이 도끼야. 너는 그냥 도구야. 그냥 내가 너를 잠시 필요해서 쓰다가 버릴 뿐이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잖아. 그래서 바로 너도 심판받는다. 너 까불면 죽어. 이게 출애굽기 9장 이하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일본 때문에 조선이 개화하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므로 일본에 감사하자. 장난합니까? 그 일본은 원자 폭탄 맞고 망했습니다. 교만한 나라는 망합니다. 교만한 개인은 망합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벌었어요. 비트코인의 전설적인 부자 아시죠? 고래라고요. 있어요. 그 사람이 어젠가 오늘인가 자기 지갑을 열어서 비트코인을 현금화시켰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86억 달러입니다. 5억 원인 줄 아셨죠? 그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우리 안 되니까. 86억 달러를 고래가 자기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86억 원 합시다. 우리 그릇이 작으니까. 그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86억 달러든 86억 원이든 고래든 송사리든 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질병이, 고통이, 성공이, 실패가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두면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거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단락 20절에서 23절 단락을 보시면 아수르도 주인공이 아니고 높은 법관들도 주인공이 아니라면 주인공은 누구냐? 20절에서 23절 단락에 남은 자들이 주인공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진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미 멸망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야곱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남은 자가 누굴까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안이고 주인공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 70년 만에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도 이 신학적 이슈가 다시 제기됐어요. 남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별로 고민 안 하죠. 남은 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겠지. 진짜 남은 자가 누굴까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적국에서 포로를 끌고 갈 때 누구를 끌고 가느냐면 왕족, 귀족, 부자, 기술자 혹은 장래가 촉망돼 보이는 청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끌고 가서 일시켜서 도구로 쓰려고. 그러면 본토에는 누가 남아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 잡아가요.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 끌고 가면은 밥도 줘야 되지, 의식주를 제공해 줘야 돼, 경비가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을 주로 남겨둡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본국으로 포로들을 압송한 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포도원과 밭의 주인들은 다 잡혀간 거죠. 70년 후에 그 포도원과 밭의 주인들이 귀환합니다.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땅과 포도원의 정당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지고 잔존파와 귀환파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럼 선지서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역사였기 때문에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요. 안 믿으시는데 에스겔서도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도 이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은 북한에 살고 있던 지주 부자들이 땅 문서를 챙겨가지고 월남했잖아요. 마침 연수도 비슷하네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남북 화해가 일어나서 월남했던 지주의 후손들이 땅 문서를 들고 다시 북한에 가서, 야, 이거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이거 다시 내놔 하면은 돌아오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었어요. 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길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땅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남은 원래 땅 법적 문서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새로 땅을 불화받아서 70년간 소유했던 빈민들이 진짜 주인공입니까? 이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로 땅을 뺏겼는데, 이 봐라, 이거 땅 문서 있다. 이거는 우리 가문의 땅이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원래 이 밭과 땅과 포도원은 전부 다 우리 집안 소유였는데, 너희 빈민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 너 느부살라단이 그냥 불법적으로 준 것, 이거 다 무효야, 이거 내놔 해서 진짜로 싸워요. 선지서에. 남은 자가 누굴까요? 집문서, 땅문서에 도장 찍은 사람이 주인입니까? 일제나 공산당이나 느부살라단에 의해서 땅을 불화받은 사람이 새로운 주인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성경에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현실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진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에스겔도 이런 식으로 잔존파와 회기파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은 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정말 이스라엘의 남은 자고 거룩한 씨앗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때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고위 법관들이 교만해서 실패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로가 교만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지평파를 겪으면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도록 내버려 두면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 남아있는 비전과 소망과 거룩한 그루터기와 씨앗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미래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이고 주인공임을